이 시간 사단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이 사단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귀신을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귀신을 보지도 못하였고 또 귀신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하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 매일매일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귀신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도 있고 또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눈으로 직접 보든 보지 못하든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살든 느끼지 못하고 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에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제1기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물리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사단에게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사단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또 이어나오는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고 꾸짖으시는 것인 내용이 나옵니다. 꾸짖다라는 이야기는 책망하면서 명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은 책망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야 되는 존재이지 사단과 타협하여 같이 손잡고 화해하고 뭐 해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꾸짖으신 경우가 또 몇 경우 더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었는데 보니까 막 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서 배가 곧 빠지게 된 제자들이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꾸짖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내용이나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같은 용례죠. 결국은 귀신이나 이 풍랑치는 바다나 바람이나 이게 손잡고 같이 얘기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꾸짖고 명령하여서 더 이상 그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만 이렇게 꾸짖고 이런 자연 만물에게만 꾸짖는 일이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셔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들은 대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면 선생님 중에 아주 큰 선생님이라 하더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하더이다, 뭐 엘리야가 살아나왔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일반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분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주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먼저 앞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흡족하고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배워서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는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칭찬이죠. 이 칭찬에 아마 베드로가 마음에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자,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도 역시 첫 번째 톡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그럴 순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는 죄인이 달린 것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 네가 나를 생각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면서, 사단아 네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 나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가차없이 사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척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 씌어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사탄이라는 지칭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사단이라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꾸짖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개념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귀신도 꾸짖고 성난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 그 종로로 타고 있는 베드로도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판단 중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완전히 비타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사단과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가차없이 대해야 됩니다.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일말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도 베풀 때가 있고요, 또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경우에 귀신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심이 너무 좋아서 귀신에까지 인심을 쓰고 있다라면,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덕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덕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귀신은, 사단은 덕과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 쓰인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할 줄 압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반대안을 내놓고 무슨 타협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사탄적인 것이고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똑바로 꾸짖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에 대해 주저없이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흥정해서도 안 됩니다. 한 발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깨끗이 물리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단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의 역사를 이룰 때에 예수님께 단호하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쫓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왕이면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사람들도 감싸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여유를 주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역사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해야 하는 사단의 역사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의 은혜의 아름다움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사단의 말은
무조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다음에, 그리고 꾸짖으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언권을 봉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귀신에 씌인 사람도 말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게 확 귀신이 씌인 사람은 그래도 이거 귀신 씌었는구나 라고 아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게 귀신 씌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정상적인 같은 사람, 여러분 여기에도 귀신의 역사에 따른 사람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데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탄과 귀신의 역사만 있는 것입니다. 악령에 쓰인 사람 변명이 많습니다. 이렇군 저렇군 무슨 변명이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갖가지 재주를 다 부리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 같지 않는 사단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따라다니면서 이러네 저러네 하다가 결국은 휘둘려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을, 이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들어두면요 이 사람의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탄의 말이 기억에 기가 막히게 남습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천사의 말은 기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내 칭찬하는 얘기는 며칠 안 가죠. 욕하는 얘기는요 아주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게 사탄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돼. 두 번째, 이게 기억이 남으면 이게 내 마음을 흐트립니다. 마음을 흐트러놔요. 그냥 전부 다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 듣고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보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냐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사단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지, 사탄의 이야기는요 그 말 자체를 언권을 봉쇄해야 돼. 안 되면 내 귀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이라면 아예 듣지 맙시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이유가 많은 거예요. 오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게 옳으니 그르니 얘기하고, 이게 오만입니다. 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얘기 같거든요. 그러나 결국 모두 귀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령에 빠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거기에 발동되면 안 됩니다. 잠잠하라 라는 이 주님의 사단에 대한 명령은요 사탄 넌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명령을 잘 못하죠. 듣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단의 화신인 뱀이 5마디 말을 하는데 이 5마디 말 가운데 4마디는요 4마디는 진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 마디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거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끄떡끄떡 따라가요. 근데 한 마디가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부터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를 아니 다 먹으라 그랬다고. 근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그 말에 대해서 사단이 한 얘기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요 그것을 먹는 날 너희가 눈이 밝아지리라. 맞아요. 눈이 밝아지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맞아요. 선악을 구별하게 되리라. 맞지요.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심이라. 맞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었어요? 다 대다수 얘기가 그럴듯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치당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거기에 호기심 가지고선 그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거 맞지요. 베드로도 몰랐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모를 때에 귀신은 알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말, 악마가 하는 말은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언권은 봉쇄해버리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획가닥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말이라면 무조건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 나쁜 말 가려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려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남 욕하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밤새워서 칭찬하는 사람 없어도요, 밤새워 남 씻고 욕하는 건 잘해요. 예? 우리가 가려 들으려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얘기가 더 많이, 나중에 잘못된 얘기가 더 많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얘기예요. 이단 사상에도 좋은 얘기가 많은데 좋은 얘기는 들으면 안 되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다 해도 마지막에 틀린 이야기, 그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성경이 뭔지 뭐 교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단에 있는 그분이 내게 너무 잘해서 난 거기 가야겠다. 그러면 사탄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입을 열 때부터 나쁜 말, 거짓말만 다 한다면 우리 중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 기름 바른 소리 이야기하니까 나쁜 말만 사단이 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죠. 딱 한두 마디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라면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언권을 봉쇄해버려야 됩니다. 사단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중에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한 얘기가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럽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40일 금식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지만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틀리지도 않아요. 뭐 못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이 한 얘기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면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받쳐준다 그랬는데 시편에 실제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겠지만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맡기셨어요. 일시적이지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사단은 물리쳐야 되는 존재이지 그 얘기 듣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야기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정말 꿀송이처럼 다른 이야기 같아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은 사단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오늘까지 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병들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그 생명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되게 눈에 보이는 사단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요, 안 보이니까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물리치면 돼요. 근데 문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영적 전쟁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것, 생활은 좀 더 낫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계시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볼 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손상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싸우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 체면, 자기 욕심, 자기 이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요,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합시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단이 얘기를 해요. 예배도 드리라고, 찬송도 하라고, 기도도 하라고. 그런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다, 이 소리는 좀 하지 말라라고. 아니, 당신은 그냥 믿으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거 믿으면 거기도 괜찮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이 명한즉 순종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눈에 보일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나를 쳐다보고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탄은 예수의 이름 명령하고 쫓아내고,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든든히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집중합시다.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집중하여 정말 사단의 역사는 깨끗이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단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